우리 좀 인사할까요? 예. 당신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죠. 네, 뭐 와닿진 않겠지만, 예, 가까이 있으니까 좋네요. 예. 어, 어, 오늘은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눠볼 때,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성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혜와 성공. 여러분 예전에 그 다이아몬드를 그 헐값에 팔아넘긴 얘기 아시죠? 모르세요? 예, 남아공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데 남아공에 그런 그 다이아가 많았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개발되지 않고 그 다이아 가치가 지금 그 사람 원주민들이 잘 몰랐을 때 큰 다이아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그 어떤 원주민의 아들이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산에서 놀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를 가져왔는데 그 남아공 어느 그런 장사꾼이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냐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냥 주워왔다고 돌 주워왔다고 예쁘길래 주워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들한테 그거랑 이 장난감이 있었나 봐요. 장난감이랑 바꾸자고 했는데 그 주인이 그 아들의 그 아버지가 괜찮다. 그 장난감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장난감이랑 바꾼 거예요. 다이아랑.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이아를 얻고 나서 이 다이아를 또 막 찾아다니면서 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근데 그 다이아가 지금 그 케이프타운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저희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팔았는데 이게 12만 5천 달러 정도 됐대요. 12만 5천 달러 다이아 하나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12만 5천 달러? 그럼 1억 3천? 예, 그 다이아를 장난감이랑 바꾼 거예요. 애들 장난감 뭐 지금 얘기하면 뭐가 제일 좋나요? 장난감 해도 뭐 레고 무슨 변신 로봇 이 정도 가치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이아가. 그래서 지금은 그게 수십만 달러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이아 하나가. 근데 그 정도로 지금은 가치가 높아졌는데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이아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나 아버지나. 네. 우리가 어떠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쉽게 넘겨주는 것이죠. 쉽게 그냥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게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우리가 가치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치를 너희가 이렇게 바꿔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 가치들을 팔아버렸다. 장난감 같은 것에.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것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실한 시다들을 그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정말 열심히 충성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의 많은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것은 힘들다, 뭐 낙심된다, 막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흔한 얘기들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어떤 그 주님을 따르는 헌신도 있고 그리고 열정도 있었는데 왜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영적으로 건조해질까라고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것의 궁극적인 어떠한 그런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프레스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한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낙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막 기쁘게 맞아들였는데 그 사람의 그 반응이 나와 같지 않을 때 막 낙담이 되잖아요. 막 거절받은 것 같은 그런 반응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그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그것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성공과 지혜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공과 지혜. 다시 돌아와서 그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인간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지혜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서 내가 물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방 신들도 그들이 그 신을 버리지 않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그 물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늘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영광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데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삶에 우리 이 땅에 아까도 기도했지만 한국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죠. 네. 그 문제들이 있고 내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상처들이나 쓴뿌리들이나 어떠한 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데 그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얘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주님의 그런 이렇게 놀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무리 악한 것들, 아무리 나의 마음의 문제들, 아무리 우리 가정에 우리 그 나라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것을 안 고치고 계실까요? 왜 나의 삶의 문제들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주님이 나의 문제나 나의 어떠한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의미는 주님의 창조주의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장난감과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는 영역들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우리가 통치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스림으로 인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막 해결해 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길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버렸죠. 그들의 어떠한 웅덩이들로. 그 웅덩이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아무리 채워도 그 물이 쭉쭉 빠지는 그런 그 항아리에 깨진 독과 같은, 거기에 물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막 열심을 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노력을 다하고, 나의 어떠한 내가 원하는 성공들, 나의 어떠한 그런 바람들 가운데 계속 나의 열심을 가지고 부어넣는다 할지라도 거기는 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이것이 세상의 그 성공의 기준입니다. 너가 노력하면, 너가 열심히 하면 너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성공으로 보장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영광,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그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나의 영광과 바꿨구나. 우리의 가장 큰 그 영광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 가장 큰 유업과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주님이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유업이다, 내가 너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가장 큰 축복.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한 것으로,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가장 큰 그 유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성공을 정의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간증도 했었는데,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러 다닐 때 이렇게 막 사역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정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깨어질 것 같고, 정원사모가 간증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깨어짐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저주들이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선포하고, 근데 정말 그런 저주가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 그래서 막 보기 위태로운 그래서 제 얼굴이 많이 어둡기도 했었고,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저도 힘들고 서로 같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도 내려놓고, 그죠? 목사님이 잠깐 쉬어라. 어떻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실패한 것 같고, 해본다고 해봤는데 주님 따라서 주님의 뜻이라고 아빠한테 큰 소리 치면서 했는데 그 재정이나 가정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학식이 더 많이 늘었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그 시간을 막 유용하게 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학원 나와서 맥도날드 알바하러 가고 있는 그 새벽 아침에 딱 그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정말 와, 내가 그 돈을 많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고작 뭐 물론 그 저기 서빙하고 아니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그걸 이렇게 뭐 그 낮게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나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이렇게 이런 겨울이었는데 12월 달이었는가 1월 달이었는데 이렇게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날 오는데 마을버스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눈이 많이 오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을버스마다 안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막 그런 자괴감에 막 그런 이 마음에 되게 상심이 있었어요. 굉장한 상심이 있었어요. 이제 사역이고 뭐 가정이고 뭐고 이제 난 다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굉장히 나의 모든 것인 마냥 들려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결정했어요. 내가 어떤 가정이 실패하고 내가 뭐 이혼을 하고 뭐 사역지도 못 나가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뭐 나의 자녀에게 비난을 받고 부모님께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뭐 오피에서 뭐라 그러고 뭐 대학교 나와서 그 햄버거 열심히 만들어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됐지 않냐. 그 마음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 남들이 뭐 그게 뭔 상관이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어떠한 그 재정을 주신 것도 아니었고 나에게 어떠한 가정적인 그런 안정을 주신 것도 아니었고 사형의 보장을 해주신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뭐 나의 사역의 스킬이 는 것도 아니었어요.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저의 그런 주님이 만나주신 그 경험 중에 가장 이렇게 따뜻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성공의 그 정의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좀 모자란데, 이거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는데, 내가 이런 거 모자라는데, 부족한데, 쟤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잘하는데, 저게 대세인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성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성공은 정말 진정한 성공은 주님이 주시는 성공의 그런 그 바탕 안에서 나올 때 가장 효과적이고 진정한 성공이 나오게 돼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어떠한 것을 행했을 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을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느끼십니까? 그 예언사역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언사역 하는데 처음 왔었는데 자기가 궁금했던 세 가지를 예언사역 팀이 그 세 가지를 그날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게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사를 해주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뭐 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한테는 정말 굉장한 그 30평생 정말 계속 고민했던,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정말 나는 구원받은 것일까? 이런 그 고민 가운데서 그냥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때 거기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들을 저는 느꼈어요. 봤어요. 그때 그 영혼이 가장 이 안정되는, 정말 우리의 말하면 뭔가 변화되는, 그 삶에 변화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잘 아시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죠? 번개죠. 번개나 뭐 그런 뭐 이렇게 막 천둥 번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레. 예.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별명이에요. 그것은 뭐 너가 진짜 막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너 우레다 너 막 이렇게 놀리려고 너 우레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막 아유 그래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별명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주님의 보호자 가까이서 천둥 번개 치는 그 보호자의 그 가장 가까이 오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요한이 혈기왕성한 우리처럼 한 30대, 20대 받았으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우레처럼 막 이렇게 막 혼내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이런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막 사람들 불내려서 죽게 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요한계시록이나 신약 성경에 5권을 썼는데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것들 중에 자기를 표현할 때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여러분 쓴 거 아시죠? 그 사랑을 받는 자라고 썼을 때 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가까이에서 정말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이해한 그 상태에서 그것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가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나타낼 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표현하기 원했어요. 나는 주님과 관계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능력을 행했어. 어떠한 기적을 몇 번 행했어. 내가 손을 댔더니 누가 안진뱅이가 7명이 일어났고 몇 명이 일어났고 1000명이 일어났고 막 이런 것들을 자신의 그런 그 이력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난 주님과 가까운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리고 그의 그 성공이었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이 시대는 정말 그 정체성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 얘기했었는데 안재욱 유행했었잖아요. 안재욱 드라마 뭐였죠? 기억은 안 나요. 별은 내 가슴에. 그 세대는 아니시죠? 그 세대 여기 저기 있으신데 모르신 세대도 있어요. 나이 세대 차이 이제 좀 나는데 왜 모르세요? 네. 네. 그 안재욱이 한창 유행했을 때 이렇게 머리가 길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쪽 눈이 가려지면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그 스트레이트 머리를 했었는데 그게 참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따라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머리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나는 그렇게 머리가 안 될까? 막 머리를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쥐어짜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럽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의 정체성을 그 사람이랑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비슷하게 할 때, 따라할 때, 뭔가가 그렇게, 나도
저 어떤 드라마의 그런 배역처럼 뭔가 이렇게 집중받을 것 같고 관심 받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드라마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어떤 뭐 사랑이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내용 이런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자신이 뭘 할 줄 모르고 뭐가 자신의 것인지 모르고 자신이 뭘 잘하는지 모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음악을 만들 때 요즘에 기도하는데 주님 어떤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하는 걸 줬지 않냐? 너가 뭘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잘하라고 주신 게 뭐지? 이러고서 계속 그걸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주님이 나만에게만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운데 정체성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너 그거다 뭐 이렇게 딱딱딱 알려줘가지고 매뉴얼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도록 그것을 값지게 얻도록 주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다시 질문하세요. 내가 준 가장 잘하는 그거 뭔지 아니? 이렇게 주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많이 돌아다녀 보고 그래서 거기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제가 여러분 홍보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에 모인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또한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집이잖아요. 주님의 하우스인데 이 집에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며 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동을 걸 때 늘 걸잖아요. 걸 때 이 스파크가 팍 튀면서 이제 엔진이 돌아가죠. 그 원리가 시동을 거는 거잖아요. 시동을 걸려면 이 영적인 시동을 걸려면 우리가 뭐 열심히 와서 여기 접시 닦고 여기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나 방언 왕이다? 이렇게 나 대회 나가서 1등 먹었다? 막 이렇게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방언을 정말 주님과 교제함으로 방언을 많이 했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방언의 능력 우리 미영환 사님이 티칭도 하시고 하셨는데 방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방언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좀 가셔서 좀 곰곰이 묵상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강익이 너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성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장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성현아 너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그 음성에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체성을 갖는 핵심적인 부분일 줄 믿습니다.
성공은 다시 정의되어져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성공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그것들을 잡아야지 이 성공을 누리는 것,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해야지만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의 어떠한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제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 그 교회 아직도 다니니? 이러면서 예, 아직도 사역하죠. 그러면 그래, 교회는 사람 많이 늘었니? 그걸 꼭 물어봐요. 그래서 예, 정말 많이 부흥했어요.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많이 부흥했어요. 그럼 한 몇백 명 모이나 봐?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이 아주 많이 부흥해가지고요. 예. 몇백 명도 왔다 갔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 명 왔다 갔잖아요. 왜 왔다 가요? 저희 이 땅은 굉장히 축복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축복받은 땅이에요. 예.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땅이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계속 머물지 않아요. 철새들이나 동물들이 거길 갔다가 시즌이 되면은 딴 데로 가요. 왜냐하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다시 찾아오고 그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정착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좋게 설명하려 했는데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모이냐, 교회가 커졌냐, 교회가 건축을 했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여자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집사님들이 아줌마들이 많아야지 된다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이 성공의 기준은 아니죠. 물론 그것이 좋은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아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신 것은 두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아까 제가 간증했듯이 그것만으로 다 모든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성공의 바탕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과 그 하늘의 별들 같이 많은 자손들, 그런 부와 지혜와 명성과 그런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세요. 예, 그것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들어왔을 때, 가치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그것이 먼저가 될 때 주님이 너가 나의 영광을 바꿨구나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광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에 대한 영광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충돌하고 있어요. 거대한 나라의 싸움 가운데 그 지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그냥 이 정도는 성경이랑 맞네? 그래 이건 맞아. 이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그렇게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을 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종 저도 느끼는 거지만 그 어떠한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배울 때가 있어요. 예,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나온 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얘기고 성경과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정말 맞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성공의 법칙 같은 것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면은 성공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공자가 얘기한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그 영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봤을 때 그것은 다른 영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그 청명과 지혜를 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느끼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 주님의 지혜에 그렇게 말씀에 뭐라 그러죠?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올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판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도 주님의 말씀의 지혜만큼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지혜자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요? 미련한 사람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사람들, 세상이 볼 때 영적인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정의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가 정의에 대해서 한 개 가져왔는데 희망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라에 관련돼서 우리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주님의 축사와 치유와 주님의 나라가 그런 것들이 임하는 것이 그렇게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일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어떠한 그런 인간관계, 인간의 어떠한 재능, 인간의 그런 물질, 인간의 어떠한 권력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가운데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경외하는 자는 그 지혜 있는 자죠.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세요. 그 인간의 지혜를 반대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은 주님의 아주 강력한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되심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가 약해질 때 우리의 어떠한 그런 힘들이 가장 약해질 때 우리의 어떠한 그런 재능들이 가장 약해질 때 내가 이것만을 믿었는데 내가 이것을 남들 앞에 인간적으로 뭔가를 내세울 만한 것이 가장 약해질 때 주님이 그 안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시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라도 앞에서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그 세상과 다른 나라의 왕이다. 나의 종은 일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랬죠. 베드로나 사도들이 일했습니까? 구해내려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주님께서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가장 그 인간적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함을 나타내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강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그 사역들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가장 약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은 이것을 가장 큰 지혜로 여기셨어요. 주님의 가장 약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해지시는 그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지혜를 갖기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가장 큰 지혜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한 것들을 가장 약한 곳에 둘 줄 아는 주님의 겸손함들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델을 우리가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설교하신 그 모델이에요. 그런 그 삶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그 약해질 수 있는 것이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 중에,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금식이에요. 예, 금식입니다. 예, 금식. 여러분,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잘 될 것 같고 막 쫙쫙 나가고 막 성공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그렇게 잘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약해지지 않는다면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금식할 것들을 원하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분량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어떤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이 금식하는 거 잘 몰라가지고 막 물도 안 먹고 막 일주일 동안 막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스타일이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 목사님은 양치하다가 물도 삼키면 그 금식 어기는 게 되니까 그 일주일이 그냥 날아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양치를 했대요. 이렇게 하다가 혹시 물 한 모금이라도 넘어가면 금식 망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금식을 잘 못해서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금식을 잘 못하겠다고 이렇게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금식 억지로 했었잖아요. 3일 금식하고 막 그럴 때. 근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녹차를 마셨어요. 녹차를 마시는데 그 중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점심 시간이었나 수업 시간이었는데 어떤 그 여전사님이 와가지고 계속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빵 좀 먹으라고. 예, 괜찮아요, 저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웬만큼 거절하면 그래요, 예, 이렇게 그냥 마는데 그 전도사님은 왜 내가 주는 거 안 먹어요? 그래서 막 빵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금식해서 그냥 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금식하는데 왜 그 녹차를 먹고 있냐고. 그건 금식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저를 막 엄청 정죄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도 아닌 거고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진짜로 정색을 하면서 자기 빵도 안 먹는데 녹차는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좀 못하니까 금식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못해서. 근데 여러분, 금식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뭐 커피 금식을 하시던 녹차 금식을 하시던 여러분 뭐 단위 금식을 하시던 뭐 케이크 안 먹는 금식을 하시던 뭐 야식 안 먹는 금식을 하시던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 주스 금식을 하시던 뭐 한 끼가 됐건
뭐 한 달에 한 끼가 됐건 일주일에 한 끼가 됐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 뭐 미디어 금식을 하시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 어떠한 육적인 것들을 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내어드릴 때 그때 강함이 드러나도록, 나 금식했으니까 나 며칠 금식했다 이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 강함으로 드러나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지혜를, 가장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부터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한 그때 티처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몰랐어요. 내 육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 육신이 강해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관해서 그것을 기도 응답을 받는 사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주님이 얘기하신 건지, 이걸 모른다면 얼마나 기도가 힘들겠어요. 이게 주님의 사인이구나. 이게 주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 기도보다 이렇게 하시길 원하셨구나 라는 어떤 그런 주님의 응답을 아는 것, 그것은 가장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주님이 강하게 드러나시는 것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정체성이 없고 우리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광을 어떤 장난감 같은 것들과 바꾸는, 어떤 나의 그런 즐거움들과 바꾸는, 나의 노력들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채우려고 하는,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우리를 가치관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도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버렸던 두 가지의 그 가치관들,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들 좀 더 많이 성장하면, 많이 뭔가를 이뤄내면 난 성공했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꾸길 원하십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삶에서 성공의 기준들을, 그리고 또한 그 지혜들을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함을 드러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유업인지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추구하는 그 모든 하나님 유업보다도 하나님 주님이 먼저 유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큰 유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누구를 따라하고 하나님 누구를 흉내내야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이 주신 우리의 독특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유니크한 그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너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장 하나님 강함이 하나님 약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약함이 주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패턴들을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들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삶의 스타일들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문화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